약 5년쯤 됐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여배우가 자살한 목숨을 끊은 그런 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좀 얼마 후에 그 여배우의 동생인 남동생이 또 목을 매여서 자살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게 만드는 적이 있었죠. 세상에는 뭐 자기가 목숨을 끊을 만큼,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힘들었으니까 물론 목숨을 끊었겠지만은, 물론 얼마나 힘들면 목숨을 끊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고 험난한 세상에 많은 고통 속에도 잘 감내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들이 있는 걸 생각해서 스님이 시련은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불행은 행복이고 불행은 행복의 씨앗이다. 그럼 우리 불자님들은 무슨 씨앗?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씨앗이다.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처님의 씨앗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전화위복을 시켜서 한 예를 보면은 일본의 그 파나소닉, 그 회장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연약하게 태어난 거야. 연약하게 태어나놓으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부터 깨닫게 되었고, 이 사람은 또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으니까 모든 사람을 배움을 깨닫게 되고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생각하게 돼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부도로 초등학교 4학년 중퇴를 하고 자전거방의 점원으로 일할 때 밤이면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막 울던 그런 울보였답니다. 그런 울보가 어떻게 해서 한 몇십 년 후에는 산하에 570개나 되는 기업을 운영을 하고 13만 명이나 되는 직원을 거느렸단 말이에요. 대기업 총수였대.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하늘이 준 3가지 행운을 받았다. 왜? 첫째, 가난했기 때문에. 둘째, 약한 몸으로 태어나고. 세 번째는 못 배웠기 때문에. 이거 하늘이 준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살은 거예요, 어려움을. 그래서 이 사람은 대기업의 총수가 됐단 말이지. 응? 이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런 분들과 같이 이렇게 유능한 분들처럼 다 그러한 마음, 힘듦을 행복함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래전에 우리 문명사에 어느 처사님이 한번 찾아오셨어요. 이 거사님은 뭐라고 하는가? 스님, 우리 애가 집을 나갔는데 언제쯤 돌아오겠습니까? 그걸 내가 알 수가 있어야죠. 알면은 가르쳐 주면은
너무 좋을 텐데 내가 모르니까 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 잘 모릅니다. 에이, 스님 하시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언제쯤 돌아올까요? 그리고 또 한 며칠 있다가 와서는 스님, 언제쯤 오겠느냐 또 물어요. 역시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데 모른다지 어떻게 할까 내가. 알아서 착착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지만은 몰라서 뭐 못 가르쳐 주는 마음도 답답한 거야 이거. 예? 예. 설상가상 안다 하더라도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이때 다음에 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스님 또 언제쯤 돌아오느냐고 물어. 그러더니 밑도 끝도 없이 그 다음에는 스님 돌아올 지어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돌아올 지어다 하면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분 생각에.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내가 돌아올지어다 한다고 돌아오고, 뭐 돌아오지 말지어다 안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돌아올지어다 꼭 해달라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내가 묻기를 몇 살쯤 되느냐고 물었어요. 몇 살이냐고, 애기가. 우리 애기. 그러니까 물으니까, 30살이라네. 30살이 넘었다는 거야. 30살인가? 31인가? 32인가? 이러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아기냐 말이야, 아이냐 말이지. 물론 부모님이 바라볼 때, 우리 웃기는 이야기로 80 먹은, 아버지가 말이지, 60 넘은 아들에게, 야야, 자조심해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30이 넘은 30대 청년은 이거는 지금 아버지를 보호해야 되는 청년을 우리 애기 집 나갔는데 우리 아가야 집 나갔는데 언제 오느냐고 묻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나는 진짜 어린애인 줄 알고 신고나 했습니까? 신고나 하시지요. 늘 그렇게 말하고 죽었는가 살았는가 밤에 잠이 안 온다 하면은 그러면 신고라도 해보지요. 그래야지 뭐 죽은지 사는지 연락이라도 될 거 아닙니까? 했는데 말도 아닌 말을 해서 내가 너무 기절할 뻔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기를 이 아이는 아들은 왔어요. 찾았대요. 그 다음에는 오더면 뭐라고 하느냐면 스님 우리 집사람 절에 좀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래 보살님을 절에 오게 무면사에 오게 해달라는 거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응? 직접 가서 말씀하시면 되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고 자기가 다니는 절이 있다고 나는 내 알아서 다닐 테니까 혼자나 다니라 하고 말을 안 듣는다고 도대체. 그러니까 도대체 안 되니까 스님 좀 어떻게 오게 해달라 해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내가 어떻게 오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스님 절에 올 지어다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그냥 웃는 거죠 내가. 그러다가 보면은 어떻게 했는지 어느 날 하도 귀찮게 해서 내가 그냥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래 절에 올지어다. 진짜 속이 시원하나? 이랬는데 그 다음날 절에를 진짜 왔는 거예요. 오니까 그거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오래해서 온 것도 아니고 내 그 말을 그 상대가 들은 사실도 없을 텐데 집에서 들릴 리도 없고 자기가 마음이 내키서 왔는데 그냥 그 우연의 일치로 이제 보세요 진짜 오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보살님이 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에요. 예? 가까이 살아도 여기 걸어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계속 오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온다더라고요. 누가 봐도 엄청난 환자예요. 어디가 아픈지는 몰랐지만
그래 이제 올라오고 내려가고 뭐 하루 며칠 왔다 갔다 하고 보살님들하고 뭐 대화대 에이 그런 게 어딨는 말도 안 돼 이렇게 당신 말로 세월이 지내가 한 거예요. 다녔대요 저래. 하루 이틀 다니다가 보니까 저 사람 뭐라도 뭐 진짠가? 뭐 이렇게 오고 가고 하다가 보니 어느 날 당신이 야 신기하네. 나도 그러면 천도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천도제를 또 접수를 했어요 여기다. 그러고 났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 집에서 천도제 한다고 접수해놓고 이제 하는가 당신도 그 정도 마음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서서히 이제 뭔가를 이제 부처님 전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한 때예요. 그 불이 슬슬 붙으니까 나중에 아들이 군에서 제대를 하고 뭐 변변한 직업도 없이 이제 놀고 있었는 거예요. 변변한 직업도 없이 놀고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걱정이고 식구는 많고 이거 뭐 아픈 사람은 둘이나 있고 이거 뭐 아닌 거라. 그러니까 아들이 놀고 있다고 막 걱정하고 뭐 어쩌고 막 기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들이 이제 또 큰아들이 취업을 했어요. 그것도 취업 될 때도 된 건데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안전한 직장을 이제 아들이 잡은 거예요. 다른 시집을 가갖고 사는데 그 시집가 사는데 또 뭐 산이 뭔 산이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뭐 살들이 산이 뭔 산이 하니까 이것도 또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부모님 입장에서는 심심하면 달래 가서 달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해보는 건데 애는 있지 중리 산이 하지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보통 사건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 그 이전에 그렇게 되려다가 보니까 그 원인도 반드시 있은 거예요. 상상을 뛰어넘는 원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습되고 또 해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뭐 어떤 것을 갖다 놨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해야 그 음식이 맛있지, 그죠? 마음이 불안하고 뭐 어떻게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우면은 천하없는 음식도 그 음식을 맛있게 생각할 수도 없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니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죠? 얼굴 표정이 바뀌어 사람이. 예, 안정을 찾으면 누구나가. 그거는 감출 수도 없어. 표정이 그냥 싹 달라져 있어요. 그 사람이 행복한가 불안한가는 표정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대충 아무리 껍데기 칠해봤자 그건 소용없는 법이고. 그래서 이거 이제 바뀌면서 생활을 찾고 건강을 찾는 거죠. 우선 편안해지면 첫 번째 오정육보가 편안해지니까 건강해지고 행복해져 오는 거죠. 그래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도 편안해지고 본인도 편안해지고 천도제 입제해 놓고 하나하나 해결이 돼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도 서서히 나아버리는 거예요. 병이 나서니까 막 화사하지 꽃같이 진짜 이쁘고 몸도 튼튼해지고 잘 먹고 소화도 잘 되니까 맨날 아파서 속상해가지고 오장육부가 찌그러지가 있었고 못 먹던 게 그냥 잘 먹고 잘 부처님 전에서 적당히 절도 하고 기도하고 가니까 운동하니까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다니. 예? 그걸 좋아지니까 아이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에 섰다가 스님 있다 보면 스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도 감사하는 보고 미운 사람 없단 말이에요. 나도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 그 집에 좀 있으니까는 이제 또 아들이 장가 간다고 탁 하게 되고 장가를 또 가게 되고 예쁜 색시 얻으니까 기분이 좋아갖고 더 열심히 하고 맞잖아요, 여러분요. 기분 좋으면 일도 잘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스님도 기분 좋으면 기도도 잘 돼요. 진짜요. 기분 나쁘면 잘 안 해도 잘 안 돼요. 똑같아. 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알았는데 보니까 콩팥 그 이식 수술을 한 사람. 그럼 콩팥 지금 이식 수술하고 없으니까 하나로 달고 사니까 그 뭐 뻔한 거 아니에요? 2개 다 있어도 우리가 말이지 안 좋다는데 우리 손가락에 가심 1개 들어도 빼고 나면 아이고 아야 뒤에 쌌는데 물론 시간만 지나면 그건 별것도 아니지만은 예? 그러니까 힘을 못 쓰고 뭐 아파서 하고 힘들게 하던 사람이 내가 기억하기로 당시 무명사의 신도가 도대체 몇 명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명사 보이는 신도 중에서 네가 2번째로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내가 늘 말했어요. 진짜 건강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한지 눈에 보여요, 그냥. 아픈 데도 없어지고 왜 표정 밝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면은 비싼 걸 먹어서 잘 먹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응? 그러면 행복이 저절로 구불러 가는 거죠, 그거는. 웃음꽃이 필 수밖에 없죠. 최고 행복한 사람 누구 하나 있어요. 하루 2시간밖에 안 잔 사람. 거기 최고 건강해요. 진짜 건강해요. 힘도 세고요. 그 다음으로 건강하다 했거든, 내가 늘 보고. 건강이라는 게 내가 뭐 전문의도 아닌데 누가 건강하다 안 하다 그걸 어떻게 체크를 하겠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건강함이 보이니까 감기도 안 해. 이거는 뭐 신바람으로 사는데 감기가 어떻게 지가 올 거야, 그게. 에? 신바람이 나갖고 사는데 신바람 나가 그거 있는 거기에 신바람 나면 어찌합니까, 여러분? 하하하호호 하면 웃게 되거든. 빙그레 웃던지. 웃게 되면은 뭐가 있는가? 웃으면은 나오는 게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그냥 호흡도 잘 되고 이러니까 이놈은 곧 나쁜 놈들이 들어왔다가 야, 이거 병이라는 그런 놈들이 딱 들어와 보고 야, 여기는 위험한 곳이다 하고 막 지진 난 줄 알고 다 도망간단 말이야. 그 지진 나면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살라 하면은 큰일 났다. 이거는 위험한 곳이다. 뭔가 이게 우태롭다. 우리가 뭐 허다못해 그 어떤 거 바람이 지진이 안 나고 바람이 많이 불어도 집이 많이 삐걱거리고 흔들리면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도 못된 놈들도 그냥 흔들어 제끼면 도망가는 게 허다못해 우리가 목이나 팔이라도 우리 몸에 앉았다가 막 이리 흔들면은 지놈이 도망가야 되지, 그지? 그것처럼 도망간 게 즐겁게 그냥 웃고 막 한 게 건강해지지. 그러면은 또 거기에 따른 손자든지 뭐 손녀든지 왜 있잖아요, 애기들도. 애기들이 어찌 됐는가? 맨날 엄마 아빠가 싸움이나 했었고 막 무섭고 하니까 공포에 시달리가 살고 눈치만 살살 보고 먹어도 살로 안 가던 그 애기가 안정을 찾으니까 애까지 막 볼통하게 살이 찌면서 병원을 찾고 아이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치만 살피고 하는 거는 아이같이 어린아이같이 안 보인단 말이야. 아무리 어려도. 그런데 아이처럼 변하게 천진난만해지더라는 거지. 그 천진난만해지는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면 얼마나 이 사회가 또 밝아지느냐 말이에요. 이건 내 생각을 그냥 말해봅니다. 누구에게 천도제를 하라고 나는 권해본 적도 없고
하면 좋으니까 무조건 하세요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고 한데 내 생각에 해갖고 나쁠 것도 없다는 거지요. 왜 나쁜데? 조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 나빠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얼마만큼 좋은지 안 좋은지는 각자의 나름대로 각자에 따라 있는데 각자의 큰기대로 다른데 거기에서 나는 좀 빨리 좋아졌고 더 좋아졌고 나는 덜 좋아졌고 이상하다. 아니면 나는 아예 좋아지지 않았다. 이거는 웅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사실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스님한테 그걸 만약에 묻는다면은 나는 이렇게 그냥 대답해요. 자, 스님 나는 이런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예를 들어서 내가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넘어져서 왜 무릎을 다쳤습니까? 나는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만하기 타행입니다. 인 절대 변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었으면 그 다리 부러졌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이렇게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해결이 되면은 또 말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영원히 그 집안은 행복의 길로 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가.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다음에 태풍 안 옵니까?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누구나가. 그러면 또 내년을 대비해서 항상 더 무언가를 우리는 복을 쌓거나 아니면 그 태풍을 막기 위해서 무언가 사람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걸 노력해서 벽을 쌓든 방패막을 하든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살면 곤란하다는 거죠.